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7면입니다. 157면 요한복음 8장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지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급히 몰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자동차가 하나 나타나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아주 어지럽혔습니다.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속도를 내서 그 차를 따라가서 앞질러 길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 나와! 하고 운전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운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바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도리를 다할 수밖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 아버님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친 개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으면 사람 잘못이냐 개 잘못이냐? 여러분, 때로 미친 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에게 물리면 안 되죠. 나야 된 도리를 바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짜증나는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아침입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놓고, 자, 성경에 말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신명기 22장 24절. 간음하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여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 다시는 이 도성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합니다만은 로마 사람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로서는 사형 집행은 로마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은 사형 선고도 못하고 사형 집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법과 로마 사람의 법 사이에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의 법으로서는 돌로 쳐야 되지만 로마 사람의 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주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참으로 짜증나는 사람들이요, 악의에 찬 악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에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지혜롭고 온유하고 그리고 권세 있게 처신한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가 편지를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글을 썼는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쿨다운 하려는 것이에요. 격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합니다. 일단 냉정해야 합니다. 일단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다 하는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놀라운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볼 때는 우리가 쉽게 격동합니다만은 듣는 것은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읽는 것이 있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지요. 또 내가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생각하면서 읽으니까요. 들을 때는 잠깐, 볼 때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은 읽는다는 것은 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읽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을 보지요, 핸드폰을 보지요, 그냥 봅니다. 저는 그 승강기를 탈 때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승강기에 타는 젊은이들이 그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뭘 보아요. 나는 궁금한 것이 뭘 보나가 궁금해요. 그래서 슬쩍 보았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보질 않고 이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계속 돌리면서 산만하게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격동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듣는 것, 이건 조용히 듣고 좀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쓰는 것,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책을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씁니다. 쓰는 동안 생각하고 쓰고, 그래서 좀 더 냉정, 좀 더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찾도록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그 격한 감정, 그것을 낮추고 그리고 냉정한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글씨를 쓴 사람이, 글씨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맹이 많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중국에 지금도 그 한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랍니다. 85%가 문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어려운 한문을 가르치려면 3년을 배워야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옛날 2000년 전 이때 글씨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아주 지성인들, 아주 특별한 사람만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에다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무슨 글을 썼나 하고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나머지는 뭐나 마나예요.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인 먼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보라, 그렇습니다. 무식한 사람보다 유식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보다 생각 있는 사람이 먼저 생각하라, 보라. 땅에다 글을 써서 특별히 냉정함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를 분산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별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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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런 마음 말고 개별적으로 나 하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을 되찾게 해준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탓한다고요. 그 들보라는 말이 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했더니 정말 들보예요. 그 지붕 위에 있는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과장된 얘기죠. 들보와 같은 것이 내 눈에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탓한다.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신명기 22장,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들려 왔다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둘 다 갖다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자는 고독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저르더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지 못해요. 남을 비판할 만큼 내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 둘 다 물러가고 이 여자 혼자 거기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아직 어디 간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옳다는 게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나를 만나는 시간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까지 만나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있었죠. 제가 그 성 프란시스가 살던, 그 기도하던 집을 오래전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묵상 중에 한나라를 구경하게 됩니다. 한나라에 가서 많은 그 화려한 한나라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빈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있고 사람은 없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보좌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세상에서 떠나서 여기 와서 앉게 될 보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조그마한 질투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시원치 않게 보이는 분인데 저분이 한나라에 가서 저렇게 영화로운 보좌에 앉게 될 거라니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저기 질투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전뜻 대답하기를 그건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럽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건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자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가늠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죄인이 많은데 그래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참으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는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거든. 많은 사람은 대부분 모르고 죄를 짓지만 난 알고 죄를 짓잖아. 모든 사람이 부득이 죄를 짓지만은 나는 자원해서 죄를 지었거든. 모든 사람은 행동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은 모름지기 나는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나는 악한 사람이다,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지. 프란시스의 제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성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돌을 던진 자가 누굽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글쎄,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서러움도 있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레드릭 러스킨의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용서할 때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용서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함으로 미래가 보인다. 용서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더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비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독한 여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과거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만났으니, 아니 네가 나를 만났으니, 아니 내가 사지함 받았으니 이 은총 속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시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비판하며 남을 탓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나 주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보면서 냉정함을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면서 참으로 온유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고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사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